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네, 아가서 2장. 네, 여러분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아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굉장히 난해한 책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기도 모임 때 우리 목사님들 앞에 우리 지금 아가서 공부하고 있다 이러니까 아이고 아가서는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그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아가서를 다시 살피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배우고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은 앞부분에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굉장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요, 이렇게 풀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튀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반부에 사랑하지 않으면
nothing. 예. 아무것도 아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금,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그 어떤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을 말하면 꼭, 말하는 당신이나 좀 사랑하시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요, 사랑받을 것만 생각해요. 예, 사랑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챙겨주지 않고, 누군가 날 좀 사랑해주기를 기다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다가 아주 멋진 차를 길가 주차장에 딱 댔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에. 근데 마침 그 근처에 어린아이가 이 차를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보면 뿅 가는 거 알죠? 그래서 놀래는 너무 멋있는 차. 예, 너무 멋있는 차. 좀 있으니까 어떤 허연 머리 신사가 차에서 내렸어요. 이 소년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이 차 살 때 돈 엄청 많이 줬겠어요? 이러니까요. 그 아이는 부러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말하기를, 이거 우리 형님이 나한테 사준 거다고, 네. 예.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는 선물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나도라는 말 한 거예요. 어떤 말이 상상이 돼요? 이 인사는요, 이 아이 입에서 나도 그런 형님이 있어서 이런 자동차를 선물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은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기가 막힌 자동차를 사서 마음 놓고 다니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참 감동적인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 큰 권세와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야망이라고 그래요. 야망. ambitious. 야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붙들고 살다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괜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상처 준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이놈의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나 혼자만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랑보다도 베푸는 사랑이 훨씬 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은 점점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설정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에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부흥사가 늘 했던 말 기억납니다. 네, 인간의 욕심은 온 산의 나무를 다 삼키고 여전히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시골 부엌 아궁이와 같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무적행이라 그래요. 밑 빠진 독이라 그래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참 종종 얘기하잖아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사는 거 아세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사는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늘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 대신에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이런 욕심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이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 모든 번뇌의 가장 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비우고 완전히 비워서 내 자신까지 잊어버리는 세상. 그게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이 무아의 세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성불교라고 해요, 대성불교. 대성불교는요, 석가모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사상을 빌어다가 용수라는 보살이, 완전히 새롭게 각색해가지고 석가모니의 사상하고 정반대로 이걸 기복주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스님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불교가 가짜라는 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 동영상을 손현보 목사님의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에게 가서 스님 죽으면 극락 갑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대신에 네가 보살이야 이렇게 네가 보살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는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었죠.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보다는요, 점점점 가지려는 이기주의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고통 가득한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득한 욕심과 온갖 재앙으로 고통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이 사는 고통 가득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재물 불행의 근원 자체를 다 갚아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고통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서가 가르치는 건요,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사랑의 노래 가운데 사랑의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인 거예요. 가장 깊은 그 어느 것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8절과 9절은요, 남자가 신랑이 여자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남자가 여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남자가 여자를, 신랑이 신부를 초대하는 부릅니다. 우리 몇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또 달라진 모습을 쳐다볼 수 있어요. 이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변화가 남자를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를 부르는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부르기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 달라져요. 사랑 없이 부를 때 제일 대표적인 거, 어이, 어이, 그 시기. 어이라고 부르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요. 사랑하는 식구를, 사랑하는 가족을 부르는데도 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간아, 그리고 또 뭐죠? 심한 경우는 왼수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이 인간아, 왼수야, 이렇게. 밥 자주 먹으면 삼식이 새끼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놓잖아요. 어쨌든 말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13절에 이 신랑으로부터 끝없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끝없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솔로몬을 부르는데, 임금님을 부르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받는 여인이라도요, 솔로몬은요, 천하의 임금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라고 부르기 쉬워요.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초라한 시골떡이 술라미 여인이 신랑을 부를 때, 솔로몬을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따라서,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도 달라집니다. 네. 벌써 달라집니다. 네. 누군가를 부를 때 사랑이 있으면 그 목소리 자체가 벌써, 호칭 자체가 벌써 달라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보니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8절에 봅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아직도 신랑이, 남자가 거리가 멀어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장애를 뛰어넘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를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밑에서 차를 주차하고 계단에 올라올 때 벌써 알아차립니다. 걔는 올라올 때 꼭 저렇게 올라와. 남편이 주차를 하고 자동차 소리도 알아차리고 대문 열고 들어오면서 헛기침을 하고 벌써 알아차립니다. 네.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목 빠지도록 기다리는, 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네.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가득합니다. 1985년도니까 꽤 오래됐어요. 이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요. 화재가 나가지고 부모님하고 자녀 6명이 한꺼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9살짜리 딸아이가 그 화재가 나기 2주 전에 학교에서 지은 장문, 글쓰기를 선생님이 신문에 냈어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상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되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9살짜리가요,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고 사랑을 나눌 사람도 없어가지고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나는 빨리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장문을 썼는데요, 2주 뒤에 불이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는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에 집을 다 사놓고 날마다 여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알프레드 노벨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요, 한마디 비난하는 별명을 그에게 지어줬어요. 알프레드 노벨은 백만장자 떠돌이, 이랬어요. 백만장자 떠돌이. 노벨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는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었지만은, 엄청난 부유를 갖고 집은 샀지만은 가정이 없었어요. 내가 돌아가면 반갑게 맞아줄 가족들이 없었어요. 날 사랑하는 식구들이 없었어요.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떠돌이 인생인데. 목적도 없이 그냥 돈만 쓰고 다니는 사람이 노벨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마른 인생들, 네. 사랑받지 못해서 그
그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 사랑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모습이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네. 그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향하여 달려오는 남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오는 길은 산과 작은 산과 골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요, 그 골짜기를 넘어서 이 여인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네. 이 남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먼 남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남자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신랑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칠 때,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그럼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말씀 있는 자리로 나가면서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편 143편 8절 제가 수료식 할 때마다 써주는 구절 있잖아요. 예, 아침마다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제일 먼저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비길 것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날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날 위해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여인에게 달려오는 남자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놀라운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사랑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오는 남자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가장 큰 것인 겁니다.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요, 장례식 치른다고 제주도 갔거든요.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제주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제주도 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처음 보면서 놀랐어요. 이렇게 좋구나, 제주도가. 근데 하나도 안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 옆에 제 아내가 없었거든요. 나 혼자 보면 뭐하냐, 이거. 제가요, 다음에 반드시 같이 가야지. 다음에 반드시 같이. 근데 장례식이 또 났어요. 그때는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간 김에 일주일 동안 있다 왔어요. 잘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나 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은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옵니까?
마치 사슴과 노루처럼 산과 작은 산들을 넘어서 여러 산등성을 넘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황성수 박사는 해석했어요. 원자 폭탄이 터져도 수소 폭탄이 터져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높다 해도, 강이 깊다 해도, 바다가 넓다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고등학교 교사인 이 중년 남자에게는 큰 숙제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 혼자 있는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시간이 나면, 이제 방학이 되고 휴가를 얻으면 반드시 이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리라. 내가 한 달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같이 있어줘야지.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늘 이게 쌓이는 거죠. 평소에는 늘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학교 출근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내서 드디어 이제 집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휴가를 딱 얻는 순간에 이 딸아이가 자기 방 안에 탁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휴가가 끝나갈 쯤에 딸아이가 나오더니 이 딸아이는요, 자기와 같이 있는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아빠를 위해서 털장갑을 직접 손으로 털실로 짠 거예요. 털장갑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빠에게 갖다 줬어요. 이 아버지가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면서요, 얘야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너랑 같이 밥 먹고, 너랑 같이 놀러 가고, 너랑 같이 놀고, 너랑 같이 여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을 안타깝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날 향해서 가장 큰 소원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찬양하면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향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명절날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추석을 생각하면 뭔가 선물 보따리, 이번에는 뭘 할까? 제가 지난 주간에 롯데마트에 갔더니요, 세상에 배 한 짝에 10만 원 하더라고요. 우리 머리통만한 거 있잖아요, 배.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0만 원 해요. 그거 어떻게 사요? 아까워서도 못 먹겠어요. 한 통에 10,000원이 넘어요. 배 한 개에 10,000원이 넘어요.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요. 우리는요, 뭘 사가지고 갈까? 이런 뭘 사가지고 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같이,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와서 밥 같이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있는 걸 기뻐하십니다.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돈이 더 좋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8절을 읽으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8절, 산을 넘고 산을 건너서 내게 달려오는 이 주님의, 나와 같이 있고 싶어서 달려오는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구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하고 누가복음 19장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완전 거지같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중하는 모습으로 오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수건에 아들이 와요.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재산 가지고 나가더니 다 탕진하고 거지같이 오네. 그래도 오면 내가 집은 열어주고 밥은 먹여주마.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박대하진 않겠지,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못 봐주는 거예요. 보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이에요.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름은 그 의로운 자.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날강도로 살았어요. 세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강도같이 뜯어가지고 자기 포켓들을 세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 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삶의 해이를 느끼고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목 빠지도록 그 뽕나무,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목이 빠지도록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겠다. 누구 마음이 더 급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삭개오보다도요. 예수님의 마음이 더 급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 주님은요,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삭개오를 만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선포하면서 이 삭개오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커요.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나보다 주님이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9절을 보면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참살텀으로 엿보는구나. 드디어 이 신랑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집까지 왔어요. 근데요, 내가 왔다면서 바로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의 여자에 대한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에요.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강렬한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그렇게 강렬하지만은 밀어붙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더 이상 만나기 싫다. 나 더 이상 너와 사랑하는 거 싫다.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 집에 쳐들어가서 죽였잖아요. 그 여자를 죽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례하고 잔인하고 비인격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주는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왔지만은 여자 집 주변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거기 계시냐고 들어오시냐고 여자가 나와서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죠. 지금 쳐들어가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에서 준비 다 하고 꾸미고 신랑이 왔구나, 그죠? 준비를 하고 이제 맞이할 준비가 되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저돌적이 되기 쉬운데요, 그냥 이렇게 인격적으로 들어오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게 놀라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풍랑이 일면서 죽을 것만 같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모습 보세요. 지나가시려고 하시면 왜 지나가시려고 할까요? 제자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네,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님 내 곁에 와 계세요. 이런 꼭게 가시되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세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내 곁에 와 계세요. 풍랑이는 바다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곁에 와 계시는 주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초청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실망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까지 들었어요. 근데 실망해서 낙심해서 슬픈 빛으로 희한하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양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그 전능하신 그 양반이 아무 힘도 없이 죽으시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막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합류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합류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잠을 자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죠?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죠? 강권해서 붙잡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들어가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뭡니까? 식사할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잖아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시다가, 녹화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여러분, 우리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 강한 신념은 죽음 앞에 서면 다 무너져내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가 그래서 여자에게 초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초청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드디어 이제 뭐죠? 신부에게 가서 초청을 합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선물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우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초청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통치권을 주님께 맡기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다. 네, 겨울은 고통입니다. 무슨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끝이 납니다. 춥고 고통스러운 죽음 같은 겨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주님과 사랑의 계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새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거듭납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습니다. 새로운 삶의 형태가 찾아옵니다. 삶의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맺었다 했어요. 여러분, 꽃이 피고 향기를 날리고 열매 맺는 삶이 찾아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형통, 평안 플러스 번영입니다. 평안 플러스 번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 가게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갈망하는 사랑의 교제자리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초청에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찬양합시다.